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긴장하고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긴장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알아차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긴장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항상 긴장을 하게 합니다. 뭔가 마음이 좀 더 편안한 상태, 긴장하지 않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수행자입니다. 무엇이 일어났는가 쪽이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항상 알도록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알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아는 것이 이어지도록 하십시오.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활발하고 어디에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마음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면, 사마디가 있다면 바르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이란 바른 마음을 키우는 일이고, ვილ파사나 수행이란 대상을 사용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워가는 일입니다. 지금 마음이 대상을 사용해서 무엇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납니까?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수행을 하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을 때 질문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럽거나 그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거나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지거나 또는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들뜨거나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나며 우선 그런 마음들,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 그 번뇌들을 먼저 보십시오. 그때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단지 대상이라는 이해가 있을 때 그 번뇌가 조금씩 가라앉을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에 삿대를 두려고 노력하기보다 번뇌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알아차리고 있다면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번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은 나의 책임이나 나의 영역이 아니라
그대로의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 알아차림이 더욱더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를 아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또는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마음, 그런 수많은 마음들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마음들이 각각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안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현재에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에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때 우리는 마음이 깨어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 때 그 알아차림 자체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이미지, 또는 색깔, 크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알아차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분명한 것은 소리입니다. 들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듣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소리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게 안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합니다. 지금 다리나 머리 또는 몸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 수 있습니다. 저린 느낌, 아픈 느낌, 그런 특정한 하나의 느낌에 집중하지 않을 때 알고 있다는 것이 보다 더 분명해질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알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실제 파라마타라고 합니다. 마음을 분명하게 본다는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마음의 미세한 작용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점점 더 좋아지고 분명해지도록 수행을 하고 있다면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대상을 더 잘 보려고, 더 분명하게 보려고 노력을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알아차리는 거에 더 관심을 두십시오. 대상을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알고자 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관념을 보게 됩니다.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무슨 형태를 보게 되고 가깝고 먼 것에 대해 마음이 집중을 하게 되고 거칠고 부드러운 것에 대해서 마음이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마음이 좀 더 집중을 할 때 우리는 뭔가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관념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소리에 마음이 집중을 하고 그 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들릴 때 우리 마음은 이미 관념을 향하고 있습니다. 관념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또 분명하고 확연하게 알아지는 것 같고 자세히 알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마음이 이미 관념 쪽에 너무 집중하고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관심이 빠라마타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 할 것은 관념 쪽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이라고 했습니다.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함께 알 때 그때 대상 쪽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대상을 하나하나 쫓아다니지 말고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대상 하나하나를 쫓아다니면서 아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알 때, 이 알미 좀 이어질 때 마음은 저절로 뒤로 물러납니다.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대상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더 많은 대상들을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그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충분히 열려있다는,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은 아는 쪽에 더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대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을 아는 마음을 다시 볼 때 대상은 이미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마음과 함께 대상이 바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대상들도 알게 될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티라고 하는 건 하나를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아는 사티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를 알고 그 다음에 다른 대상을 알 때 앞에 알던 대상을 내팽개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함께 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을 때 우리는 생각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듣는 것을 의도적으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느끼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멈출 수도 없습니다. 멈출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듣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렇게 알도록. 그러면서 생각이나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 법이 스스로 마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대상을 아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의 대상만 집중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동시에 여러 대상들을 함께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자연스러운 마음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대상을 알고 사티할 때 사마디는 거기에 있습니다. 바른 견해도 함께 있습니다. 마음의 힘, 지켜보는 마음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집중이 아니라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의 가속도입니다. 그 두 개를 통해서 지켜보는 힘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마디도 함께 좋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마디란 강한 집중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사마디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 그런 집중하는 사마디도 분명히 있지만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개발되는 사마디는 그냥 단순한 집중과는 성격이,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사마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걸 알고 몸의 느낌도 알고 생각도 알아차리고 마음이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알지만 그렇게 안다고 해서 어떤 대상 자체에 동요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냥 그 암 자체가 편안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그대로 사마디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단지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그냥 지대로의 이치대로 각각의 법이 각각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특별히 마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가 그냥 사마디입니다. 거기에 이미 사티가 있고 바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이어질 때 마음의 힘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힘이 이미 좋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상태 자체가. 그러한 상태, 지금의 이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어느 대상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마음은 지켜보는 그대로 편안한, 평온한, 고요한 그 상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원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다는 것, 사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할 때 마음은 반드시 관념으로 치우치고 관념적으로 그 대상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일어나는 마음의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현상들의 그 과정들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빠라마타는 계속해서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몸에서 여러 가지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리에서나 머리에서나 어깨에서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알아지는 지금 새로운 느낌입니다. 아까의 그 느낌,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다리가 아프다, 내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알 때 그 느낌은 그냥 아픈 것이고 통증으로서 계속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느낀 그 자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아는 마음을 다시 알 때에 우리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진행 과정을 쭉 볼 수 있을 때 마음이라는 것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알아지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알아지는 것, 법의 그런 알아지는 성질, 그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대상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대상은 알아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볼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대상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대상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대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의 대상은 책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대상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상을 알 때 우리는 대상을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눈이나 귀가 또는 몸이 대상을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마음이 대상을 알고 마음이 대상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는 다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는 항상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고자 하고 물러나고자 합니다. 물러나서 그것을 충분히 알아차립니다. 그 과정을 충분히 지켜봅니다. 지켜본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하지만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알미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알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러나서 지켜볼 때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게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렇게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번뇌는 항상 어떤 대상에, 특정한 대상에 몰입하려고 하고 그것에 관념을 쫓아가고 관념을 쫓아가니까 당연히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대상을 항상 움켜쥐려고 하거나 그걸 자꾸 내치려고 합니다.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그때는 자꾸 마음이 대상 쪽으로 붙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지혜가 일어나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 시작은 항상 그 지켜오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떨어진다라는 것, 물러난다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대상을 자연적 이치로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수행 과정에서 바른 견해로 대상들을 지켜볼 때 그것이 느낌이건 뭐 번뇌의 마음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대상들이 나와 분명히 떨어져서 나와 분리돼서 다른 것처럼 마치 다른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지켜보는 마음이 견해가 바른 상태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마음은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 특히 번뇌가 있을 때의 마음은 관념적인 대상을 알 뿐입니다. 지혜는 항상 실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대상을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파라마타를 이해하고 무아를 이해하는 데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것의 이치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더 보려고 하거나 더 이해하고 싶어 할 때, 그때는 법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지, 지혜라고 하는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이해하려고 할 때 이미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습니다. 더 이해하고 싶어 할 때 이미 탐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하는 것이 될 때 몸의 통증도 마음의 번뇌도 다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가 없애야 하고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수행자가 굉장히 힘을 주고 애를 쓰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나의 통증이 아니라, 내 번뇌가 아니라 법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알 때, 그것이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 때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고, 그때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법은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거친 번뇌가 일어나고 강한 번뇌가 일어나고 안 좋은 느낌, 감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법이기 때문에.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이 관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관념은 그냥 하나의 마음의 작용입니다. 실제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실제가 일어날 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소리인가가 이미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것의 내용도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념과 실제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봄이라고 하는 실제가 일어날 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봄에 무엇이 이미 함께 내포되어 있는가? 보여지는 대상,
이미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기도 하고 창문이기도 하고 컵이기도 하고 자동차이기도 하고 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대상의 관념적 의미를 반드시 우리는 함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념과 실제는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으로서 그것 자체는 지가 해야 될 일을 알아서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너무 지나치게 관념으로만 치우쳐져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관념이 전부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알고 사람을 알 때, 노래 소리를 들을 때, 개가 짖는 소리를 들을 때, 차갑고 뜨거운 느낌을 느낄 때, 좋고 나쁜 느낌을 느끼고 맛있고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이미 봄이라고 하는 실제, 드립이라고 하는 실제, 맛 그 자체를 아는 실제, 느끼는 작용이라는 실제들이 그 순간에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알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관념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이 지대로 가까이 일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때 그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근데 보통의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온통 관념적으로만 치우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의도적으로 실제 하는 것을 일깨워주라고 합니다. 관심이 그쪽으로 향하도록,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 우리가 파라마타를 지켜보고 파라마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념이 없다면, 관념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수행도 못합니다. 한번 들은 걸 기억을 못하니까요. 기억하는 것 자체가 관념입니다. 관념적인 작용입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이라면은 그 내용이 들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새롭게 일어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대로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하고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구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좋고 나쁨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쁨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실제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없죠.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죠.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고 느낌일 뿐이죠. 거기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청소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냄새 나고 지저분한 대로 산다면 그게 과연 바르게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 노론에도 수행자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 것. 관념은 관념대로, 실제는 실제대로 마음이 그 두 가지를 작용으로서, 다른 작용으로, 마음으로서, 그 마음의 작용으로서 이해한다면 그 자체가 지혜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때 법에 대한 이해가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지혜는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한두 번 일어나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번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번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잘한다 하더라도 수행적인 지혜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 해서 번뇌가 지금 멈춰있지는 않습니다. 약해졌지만, 거친 번뇌는 덜 일어나지만 여전히 번뇌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이해, 법에 대한 이해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번뇌가 일어나도 일어나는지 모른다거나 또는 번뇌가 일어나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해가, 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깊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자꾸자꾸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 쓰게 됩니다. 문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문해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의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음의 질이 그래도 조금 좋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번뇌가 강할 때, 정말 거칠고 강한 번뇌가 일어날 때 그때 바른 견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좋은 생각들이 전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많은 정보들을 들었다 하더라도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를 자주자주 사용하시고 바른 생각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자꾸 노력하고 연습할 때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계속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왜 그렇게 계속 알아차려야 할까요? 법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무엇이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법을 최대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사실 그거 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선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항상 더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좌선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대상을 대상으로 알도록, 법을 법으로서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도 많죠. 바른 견해가 없고 마음이 자꾸 대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번뇌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럴 때는 그 대상을 바로 보지 말고 마음을 먼저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쌌디하기 좋은 다른 대상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좀 더 안정시킨 후에 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최대한 없도록 한 후에 원래의 대상을 다시 보는 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일상에서는 이러한 연습들이 필요할 겁니다. 번뇌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자주 일어나니까 너무 강할 때,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그것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힘드니까 잠깐 멈추고 호흡을 본다거나 몸의 느낌을 보거나 해서 조금 마음을 안정을 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계속 거기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는 원래 번뇌를 봐야 합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됐을 때 원래 그 번뇌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배워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안정시켰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마음을 고요하고 안정시키는 것은 뭔가 이해하기 위한 방편인 거죠. 마음이 뭔가 이해하기 위한 바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번뇌를 지켜볼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면, 그럴 때는 계속 그 번뇌를 지켜보고 그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같이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한순간 번뇌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더 강하고 큰 번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번뇌는 알 수 있을 때 최대한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일상에서는 그렇게 일어나는 번뇌를 대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것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어쩌면 많이 수행자 스스로가 탐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계속 꾸준히 연습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수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말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번뇌들을 떠나서 우리의 현재가 따로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 지금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마음인 것 같지만 잠깐 우리가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서 번뇌는 일어날 겁니다. 그만큼 번뇌는 우리에게 친숙한 겁니다. 그만큼 친숙하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그걸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친숙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친숙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자주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혜가 익숙하지 않은 거는, 지혜가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익숙하지 않은 건 그만큼 지혜하고는 우리가 친하지 않은 거죠. 그만큼 걔가 일어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는 어느 쪽이랑 더 친한지, 선법이랑 친한지, 불선법이랑 더 친한지, 어디가 더 익숙한지. 번뇌가 훨씬 익숙해요. 근데 다만 번뇌가 일어날 때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번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바른 견해로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 마음은 저절로 오픈돼요. 열리게 돼요. 그렇게 열렸을 때 대상들은 그냥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꾸준히 일상에서 본인에게 좀 더 친숙한, 좀 더 자주 일어나는 대상들을 상대로 계속 수행하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